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건만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두렵습니다.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큰소리 쳤습니다. 자주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 없이 행하였으며 쉽게 세상과 믿음 없이 타협하였고 때로는 이익을 계산하다가 마귀와도 야합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어이없게 죄에 빠지고 믿음이 적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개 숙인 채 사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길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약속 때문에 하늘의 보배로운 믿음을 양보하였습니다.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야 마땅한 우리가 무리를 따라 넓은 길을 향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사명의 길을 당연히 가야 하는 우리가 쉬운 길을 좋아하고 내게 이익의 길만을 선택했던 가치관 이탈과 믿음 없이 행한 거짓 경건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비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큰 은혜를 놓치지 않았나 싶어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나와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것을 놓치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늘의 보화를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원리를 놓치고 근시안적인 이해 타산에 사로잡혀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늘 낡은 생각과 아둔한 의식 때문에 얄팍한 나의 이익에 현혹되어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자주 믿음의 구원은 외치지만 믿음의 생활은 없었고 쉽게 믿음 고백은 하였지만 믿음의 실천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토록 믿음을 외치면서도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과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짓 신앙과 경건의 위선을 주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발 공장 대표가 직원들을 동남아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를 하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신발 공장 세워서도 안 되고 수출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합니다. 그곳에는 시장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신발 공장도 세워야 되고 신발을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 신발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팩트라고 하는 신발 안 신는 상황, 그래서 장사 안 됩니다. 사업 안 됩니다. 아예 거기에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관점이었고, 한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신발을 신는 문화가 있고 생활이 되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입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사람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패한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4차 산업화 시대에 믿음의 황폐를 막기만 하면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사업이든 앞날이든 젊은이의 미래든 밝게 또 환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참 보배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십니다. 홍해 건넌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고요.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독수리, 닭, 박쥐. 독수리도 두 날개 있고 닭도 두 날개가 있고 박쥐도 두 날개 있는데, 독수리는 공중을 점령을 하고 온 조류계를 점령해 버리죠. 닭은 겨우 뛰어야 날아야 옛날 삽작거리라고 그래요. 나무로 만든, 쌀이 문으로 만든, 가시는 굴로 만든 그 문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나지막한 지붕위로, 초가 지붕위로 올라갔다가는 개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내려올 때는 엄청난 큰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꽉 처박히면서 버둥거리면서 내려옵니다. 박쥐는 두 날개 달고 거꾸로 매달려서 음산하고 공포를 줍니다. 똑같은 두 날개인데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다른 거예요. 팔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팔자는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생년월일. 그런데 그거 바뀌는 것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생명으로 새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팔자가 바뀐 거예요. 팔자의 운명은, 아이고, 팔자가 그럼 뭐야지, 팔자가 더세. 팔자가, 우리는 그런 생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수 팔자가 되었고 성령 팔자가 되었고 말씀의 팔자로 사는 것이고, 이 원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꼭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긍정의 그 믿음. 열정탐군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 군살이 끼었습니다. 믿음에 비계덩어리, 고기덩어리, 기름덩어리가 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름 뺀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필요 없는 살. 그래서 몸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하는 것을 송구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좋은 우리 문 목사님이니까, 문 목사님이 멋있고 아주 늘씬하잖아요.
저 몸이요 총각대 35kg를 뺀 몸입니다. 그래서 진짜냐고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진짜래요. 이야, 얼마나 혹독한 과정을 거쳤을까. 빼야 멋있고, 그러니까 또 꼭 그래야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인 사모님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이미 결혼 후에 오신 분이라 그것을 이제 들음으로 아는데 실제 뭐 그걸 거짓말이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불필요한 군살과 불필요한 조직 체계가 있는데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꾸지 않으면은 믿음 맨날 첫날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큰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제목에. 끔찍하고 섬찟합니다. 교회 수십 년간 잘 다녔는데, 그것도 보통 다닌 것이 아니라 잘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이니 벌써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저 마음 안심하고 그냥 있다고 해서 막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발 공장 이야기했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똑같은 팩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고,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이 기회가 교회와 결속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군살이 잘 안 빠지냐 하면은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은 체면이라고 하는 문화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 위신, 자존심, 이것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매이다 보면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앞서게 되거든요. 용기보다는 만용이 앞서게 돼요. 실력보다는 객기를 부리려고 합니다. 실력보다는 또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믿음보다는 종교적 허세에 습관들여져서 그것이 믿음 생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되면은 이 산을 명하여 거리로 옮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무엇을 빼야 되느냐?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의심하면은 애매하게 의심받는 경우들이 흔히 요즘 그런 상황들인데, 망상성 장애의 일종인데 부정망상의 장애 뭐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정조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 안 해도 될 만한데 그게 그냥 의심병이 되는 거예요. 병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냥 나가면은 들어오면은 그냥 의심병이 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의처증, 의부증 이런 이것은 부정망상증 장애의 일종의 문제점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부증이 되든지 의처증이 되든지 이런 증상들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인데 너무 경계하듯이 하는 것이 그런 망상증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계신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여 쇠약해졌다. 이게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줘버리면 그만 순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종교적인 내가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좋은 것을 교회 가니까 하게 되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예? 제 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고 봉사자들 봉사하고 찬양팀 또한 뭐 주방에 밖에 청소 모든 교회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하는 것이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면 나는 다 끝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수단이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즐거워해야 돼요. 전에 띵동 이런 이제 선전 방송에 보면 나오고 어린아이가 아빠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 하면은 요즘은 이제 다른 뭐 초콜릿, 옛날에는 산도 뭐 이런 과자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땡동 저녁 무렵 틀림없어 아빠가 들고 있는 산도 과자가 있어. 산도다 그래요. 아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보고는 주머니부터 손에 뭐 들린 것부터 손부터 먼저 보고 주머니 뒤져보고 가방부터 먼저 보는 거야. 자기의 입에 들어갈 즐길 거 있는 거. 그런데 아빠를 즐거워하면은 산도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용돈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아차하는 순간에 내 은사와 내 카리스마가 있는 것들을 마음껏 활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되 그것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이 그 자체를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라야 정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혹시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라든가 허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욥기서 5장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자. 징계가 있고 또 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시고 그런데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좀 강하게 다룰 때는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요. 의부증이 있다면 의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령증?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되뇌이고
우리 히브리적 사고라고 많이 들어볼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빨리빨리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 입 딱 닫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그거 아닙니다. 거기는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얼중얼 읊조려요. 저 예루살렘 성문 앞에 키파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막 외웁니다. 성경을 막 외워요. 베레시트 바랄로 히메 에트하시마이메 에트하렛 막 이러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들이 외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먹어야 됩니다. 강론해야 내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나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활화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의부증, 의처증 있으면 참 고달프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이고, 저래서 그 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믿어야죠. 두 번째,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누가 날 도와주실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재벌이 날 도와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재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말로 내 입술로 막 이게 되뇌 보세요. 읊조려 보세요. 읊조리고 또 읊조려 보세요. 확신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쓰시는 분이시니까요.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의심, 구원을 의심하는 것.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와 있어요. 그 영화 모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을 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성경을 조금 모르고 놓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바로 막 군대를 이끌고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홍해 앞에 백성들이 서 있는데 군대가 다가오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로로 솟을 수도 없고 그냥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사는 길은 항복밖에 없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이 이 믿음입니다.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밤새도록 건넜는데 그래서 애국 군대가 막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왔는데 바로는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나오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에 다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것으로 멋있게 그 좀 영화를 재미있게 그냥 각색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 나는 견딜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시험에 맞게, 실력에 맞게,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에 맞게, 또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에게 무슨 고등학생 시험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경기를 해도 체급에 맞춰서 합니다. 체급, 라이트급, 플라이급, 헤비급 딱딱 다릅니다. 그냥 헤비급과 요 플라이급 가벼운 사람과 붙으면 그냥 한 대 주면 바로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고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체급을 맞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급에 맞는 시험 주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 근심 말고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암송을 자꾸 해버려야 돼. 암송을 해야 탁탁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앞에 그 넘실거리는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은혜의 장소였는데 애굽 군사들에게는 사망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똑같은 자리인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주여 내게 의심병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서는 것은 꿈과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의 작품인데 기도의 작품입니다. 믿음의 작품입니다. 여기 언덕배지고 무덤 하나 있었고요. 쓰레기 모여있고 우범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그렇게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MBC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 책자가 한번 나온 적 있죠. 얇은 거.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우범지역이 믿음의 거룩한 거리가 되게 하시고 빛나는 빛과 소금의 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MBC 센터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장소고 믿음의 실천된 믿음의 응답받은 현장이 되고 꿈이 실현된 곳이고 말이 지어낸 작품입니다. 그냥 막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르짖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확신하는 하나님, 이 믿음이 서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믿어지고 믿다 보면은 또 기도하게 돼요.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또 기도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군살과 같고 또 불필요한 비만 증상과 같은 것, 우리 몸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 믿음에 불필요한 것을 좀 제거해내는 거예요. 좀 고상한 사회에 쓰는 말로 쓰면 구조조정,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이어트예요. 믿음 다이어트, 구조조정 좀 명확하게 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큰 교훈을 주는데 설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설계. 설계는 한 40년 동안 살면은 부리도 노화되고 발톱도 노화되고 날개, 깃털도 노화가 돼서 죽어야 돼요. 아니면은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나와도 돼. 천천히 나와. 노화가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변신을 시도하면은 한 40년을 더 삽니다. 불필요한 부리를 바위에게 쪼아서 부리를 다 뽑아냅니다. 한 6개월 걸려서 저렇게 새로운 모습이 되는데 또 그것으로 자기 발톱을 쪼아서 다 뽑아냅니다. 그건 새 발톱이 나고 깃털을 다 뽑아내서 얼마나 살 속에서 그것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만 또 따끔따끔한데 자기 몸에 붙은 거 다 뽑아내요. 그래서 새로운 깃털이. 그래서 40년 솔개의 생애를 다시 산다고 합니다. 조류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들이 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오 솔레미오 하는 것은 나의 태양이라는 그런데 약간 고백적인 것이 있어서 그게 그들의 부르는 노래이기는 하지만은 아베 마리아처럼 오 나의 태양 이렇게 부르면은 썩 좀 이렇게 상고해봐야 될 문제. 같은 이 솔개가 새로운 생애를 살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좀 다이어트 구조조정을 해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짓이 붙어 있어요.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군살이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제 저녁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있었지만은 산소호흡기와 같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쏙 빼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죽어요. 지금 저는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다. 껄떡껄떡 연약해요.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으나 얼마나 2년, 3년 차 들어오면서 코로나 3년 차 들어오면서 얼마나 지금 아주 희한해지고 탈교회, 비교회, 이상한 교회로 교회관을 가지게 되는 이 비극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셧다운, 락다운, 마이너리티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비극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주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이 기도는 산소호흡기와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거치면은 한국 교회의 산소호흡기를 쏙 뽑아버리고 쏙 걷어버리는 것과 같은 우리 한국 살리는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이라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목표하신 것이 교회를 남기기 위한 거였습니다. 개인이 복받고 개인 천당 가고 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영적 교회론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날씨도 풀려지고 갖가지가 어려움도 아직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산소호흡기를 지금 낀 도구가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허세가 있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은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예배 훈련해야 됩니다. 재활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재활 훈련 들어가기 전에 몸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왔다면은 피눈물 나는 재활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걷고 걷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활 훈련이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한국교회의 희망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는 모든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니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희망되고 기쁨되게 되는 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4차 산업시대의 믿음의 황폐를 막는 것, 의심을 버리고 지독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 한 마리도 40년을 더 살며 딱 생애가 달라지듯이 이제 우리 이럭저럭 종교적 허세, 종교 흉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삶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건져 주소서. 주여 믿음의 황폐를 막아서 행복과 삶이 윤택해지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